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8월 2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.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참 길지요. 그래서 그냥 51장 전체를 한 번이나 두 번에 그냥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지만, 또 이렇게 또 쪼개서 묵상을 하니까 또 색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본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, 그렇게 그 바벨론 땅에 거하게 되더라도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, 그리고 속히 나오고 멈추지 말고 걸어라,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51장의 마지막인 겁니다.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죠. 이제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54절 말씀에 보면요,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.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파멸과 황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.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5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.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, 라고 얘기하면서 이 파멸과 이 황폐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.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,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악했던 바벨론이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었잖아요. 그 멸망의 철퇴로 사용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 결국에 그 도구였던 바벨론까지 다 황폐해지고 파멸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,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,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그 악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.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. 또 종말의 때에 악이 결국 심판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무너진 바벨론,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바벨론,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악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그 바벨론, 이 모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57절에 보시면요,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요, 57절과 또 58절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, 바벨론이 파멸되고 황폐해지는데 누가 했다고요?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, 도백과 태수, 용사들, 이렇게 사람들, 인적 자원들도 다 죽게 될 것이고요. 58절에 보면은 성벽, 높은 문,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쇠잔을 질 거라고 하면서 물적 자원들까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것들, 그리고 물적 자원의 것들,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그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파멸되고 황폐되고 다 쇠잔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,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에게 지고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포로 같은 시기를 지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.
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요. 그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파멸을 이야기하고 황폐를 이야기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?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.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. 여러분, 우리도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똑같다라는 겁니다.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.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반민족적이었고 또 어떤 용기 없었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게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어요. 그러나 진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면 될 것 같은 것들을 붙들지 않는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,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멸되고 황폐되고 세잔해지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이렇게 모든 예언들을 마치고 나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 편에 이 예언의 내용들을 글로 써서 보냅니다.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.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병참감, 뭔가 이제 무기를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데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서를 대필했던 바룩의 동생입니다. 서로 잘 알고 지냈겠죠? 그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간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출장 가게 됐으니까 왕의 사절로 가게 되었으니까 이 예언의 말들을 다 써서 이걸 스라야 편에 보내는 겁니다.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요. 먼저는 기록하게 하고 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60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치는 모든 환난, 모든 재난,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절이요.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. 그리고 그것을 읽습니다. 누구에게 읽어주겠어요? 이미 포로로 잡혀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겠죠.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 바벨론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겠죠. 그렇게 읽도록 해줍니다. 기록하게 하고 읽도록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? 이 돌에 묶어가지고 강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63절이요.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으로 던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. 책을 돌에 묶어가지고 그 강물에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.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마지막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환난의 말씀들을 적어서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그것을 던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몰락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.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51장까지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룩이 대표했다고 얘기하고요. 이 52장 이후에는 바룩이 첨가한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뒤에 결국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뒤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고 또
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51장까지가 예레미야가 이런 전한 예언의 내용이고요. 52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지난 수요 예배 때 그저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할 때에 있었던 그 왕들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왕들의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여전히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지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설령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.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생각, 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,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.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바벨론 앞에 서겠습니까?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겠습니까?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일깨워 주면서 그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.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도 멸망해 가는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마치며 황폐하게 되고 파멸되고 피폐해질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.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며 눈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,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